미가 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쉿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배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되는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르게 적용을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냐?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속상하게 하냐?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속상해서 또 너무 서글퍼서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너희와 동행하였고, 너희들과 항상 끝까지 너희들 편에 서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할 만큼 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 맏아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또 잘못한 게 뭐예요? 이렇게 단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재물의 그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지죠.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에서 천천의 수양, 다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것도 안 되니까 맏아들, 그것도 안 되니까 나 자신. 재물의 이 정도가 점점 더 규모와 그 강도가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점점 더 정성을 들이는,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예배의 정성이 더 커졌다, 여러분,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공허한 거예요. 1년 된 송아지를 갖다가 드려서 예배를 드렸으면 거기에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하고 왔는데도 더 공허한 거예요. 내가 뭐 예배를 부족했나? 그러니까 1시간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내가 2시간 기도해야 되나? 그 2시간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도 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열심히 주일 사역 헌신을 했는데, 돌아가고 나서 그날 마음이 너무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잘못 드렸나? 그래서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야 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사역도 뭐 2개, 3개 막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계속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이렇게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는 거죠. 더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안 되니까 양 1000마리, 그것도 안 되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것도 안 되니까 계속 갈수록 더 공허해지니까 자기의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볼까? 그러면 내가 좀 더 충만해지려나? 그것도 이제 안 되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볼까? 내가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계속 마음이 허전. 내가 그러면 목회를 해볼까? 다 이제 포기하고 다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혹은 뭐 선교사의 길을, 그런 어떤 부르심의 길을 한번 가볼까?
그러면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뭐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 같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껍데기니까 껍데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그 예배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만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그들을 인격으로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으로 대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애굽에서 나온 거 후회를 하든 하나님은 계속 그들과 하셨던 약속대로 그들을 계속 건지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인내하시면서 계속. 그래서 그들을 인도할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그의 강력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이 되어 주셔서 그런 저주가 전혀 통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 인도하시잖아요. 시댐에서 길갈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기는 잘했어요. 하기는 잘했단 말이에요. 한 마리부터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까지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몸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하기는 잘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정말 그 마음에서 흐르는 그 긍휼과 그 백성들을 원하는 하나님은 사랑은 원하는 거잖아요. 그 원하는 그런 마음처럼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1,000원 줬는데 별로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제 10,000원 주고 10,000원 줘도 내 말 안 들어. 그럼 10,000원 가져도 안 되나? 그럼 100,000원 주고 100,000원 줘도 내 말 안 들어. 내 말 잘 들으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 들어. 그럼 100,000원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100,000원 100,000원 주고 왜 내 말 안 듣냐 이거지. 왜 나한테 내가 너한테 얼마를 더 줘야 되는 거야? 1,000,000원 줘? 1억 줘? 그러면 내 말 들을 거야? 이런 거예요. 태도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하나님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천천의 수양이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하원이 가면 안 돼요. 그건 마치 아들이 와가지고 말도 더럽게 안 듣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슬 1,000개 다 주는 거. 아빠 이거 다 가져. 그 나한테 구슬이 무슨 소용이겠어? 구슬이 1,000개, 구슬이 10,000개든 그게 다 하고 무슨 나한테는 다 쓰레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참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 가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정의를 행하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한 예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10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죠? 한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에요. 다 부정해서 얻은, 다 속여서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저울을 다 속인 거예요. 저울을 정확하게 1kg여야 되는데 저울을 다 조절해가지고 500g 딱 올리면 1kg 반을 딱 되게 해놓은 거야 말이에요. 저기 그 수산시장 가면 저울 다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고깃집 가면 다 저울 속인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정이에요. 그게 정. 그런 게 없는 거예요.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부자들이 강포가 가득하다.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있는 건 내가 더 가져올까? 더 빼앗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오로지.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6절입니다. 네가 오므리의 율법과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그게 아합이란 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그들이 왜 가장 악한 왕조였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삶을 살았던 왕조.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결정적인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그 아합 왕 나왔고 여기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세 개야. 이거 하나도 안 해. 저울 다 속이고 이웃을 강탈하고 하나라도 더 빼앗기 위하여 이웃의 생명과 그들의 삶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하나님 버리고 그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 찼으면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점점 가지고 오는 게 많아요. 예배는 삶은 그렇게 살면서 그게 미가서 1장에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형식적인, 기계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또 하나님한테 아니 왜 우리를 왜 심판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냐 이거죠. 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방신하고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이방신은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삶이 없어요.
그냥 갖다가 재물만 많이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재물만 많이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주는 로봇가 어느 절에, 일본의 어느 절에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죠. 그 로봇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력을 시켜 놓는 거죠. 기도문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줄줄줄줄줄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로봇가. 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후도가 아무리 뭐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 가까이 올라가시면 저도 하도 궁금해서 한번 올라갔는데 한쪽에 초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예, 그 초의 가격이 달라요. 네. 뭐 기억은 안 났는데 뭐 예를 들자면 10,000원짜리 초, 뭐 50,000원짜리 초, 100,000원짜리 초 달라요. 그게 뭐냐면 기도 횟수예요. 한 번 기도해주면 10,000원, 뭐 일주일 기도해주면 50,000원,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가서 대신 나 올라가서 막 기도하기 힘드니까 누가 좀 대신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기도해주면 좋겠다. 돈 주는 거죠. 내 대신 기도해줘. 내 대신 기도해줘. 내 대신 좀 잘 좀 좀 이렇게 빌어줘. 그리고 이제 돈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00원 주면 한 번 기도해주고, 뭐 50,000원 주면 예를 들면 50,000원 일주일 기도해주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 인격이 없는 거잖아요. 인격이 없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원하는 건 너희들이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다. 내 백성다운 삶.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그러니까 성도 같은 삶은 열심히 이렇게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생활을 잘하는 목적은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잘 드리는 거지. 우리의 삶은 엉망인데 그저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짚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삶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즉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예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했던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교인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고 진리 안에 더 빠지는 것을 경건 생활로만 이해하시면 너무 좁은 적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것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좁은 영역에서의 하나님과의 교통이고요. 우리가 거기서 확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없거든요. 우리 자신 자체가. 그건 여러분 이타적인 마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저울을 정직하게 달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 제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이타적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좀 속여야 되는 거야. 속여야 돼요. 저울도 속이고 품질도 속이고 다 속이는 거죠. 그래야 조금 남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그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공정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영역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잘 믿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필수 오늘 새벽에 나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로 시작하는 것은 필수이고 이것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과 다 교제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끝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제들마다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이 보이면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힘을 구하고 계속 그런 삶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제들마다 주님을 찾고 또 주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물, 그런 공허한 종교 생활이 우리 안에서는 일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